제 아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에 의탁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들을 이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와 기대와 다른 모습들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우리들의 삶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 역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보다 앞서서 이 길을 먼저 갔던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빠지시지 않았던 유혹을 사도 바울 역시 빠지지 않았고 걸어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또 한편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빠지지 않았던 이 유혹을 나는 참 자주 걸려 넘어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처음으로 이방인들만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묘사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있었던 회당에 가서 전도했다는 말도 없고요.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 또한 없습니다. 오히려 신기한 것은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정말 이방인들로 보이기에 이해할 만한 행동들을 그들이 보이지요. 어떻게 외치냐면 바울이 한 기적을 보고 그들은 놀라 소리를 지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헤르메스는 그리스의 신화 가운데에서 전령의 신입니다. 또한 웅변의 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들의 소식을, 신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어 주는 자였기 때문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칭하였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향하여 그 루스드라에 살던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도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자신들을 향한 예배를 막죠. 왜냐하면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때에 멀리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참 이걸 생각해보면 대단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살던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마을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단순히 우리 마을에 오지 마, 우리 마을에 전도하지 마 라고 하고 내쫓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따라와서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것이죠. 안디옥이라는 곳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마치 광주하면 전라도에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는 것처럼 안디옥도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환란으로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각 지방으로 퍼졌을 때에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 안디옥 교회.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로 보냈던 그 안디옥은 성경에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지금 멀리 안디옥에서부터 온 유대인들 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방에 있다고 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불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이고니온이라는 곳까지 거리는 약 160km가 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부터 루스디아까지 거리는 약 30km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이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이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러 왔는지를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걸어온 거리를 통해서 말이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였을까? 사실은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면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수고하지? 그런데 아마
이들의 이러한 모습,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이 집착적으로 박해하는 이 모습을 가장 잘 이해하던 이가 바로 바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 그러면 바울이야말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열심을 가지고 미친 듯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자신들을 향하여 멀리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까지 자기를 찾아온 모습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있던 자였을 거예요. 박해자들은요, 사실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이고니온에서부터 그들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도가 알고 도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러한 시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떡하죠? 기어코 그들은 성공합니다. 루스드라까지 내려와서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을 충동 설득하여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치고 만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정말 기어코 어떻게든 쫓아와서 돌을 던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이쯤이면 끝났겠지 라고 했는데 웬걸요, 도대체 멈출 생각을 안 하고 달려듭니다. 정말 죽어라 달려듭니다. 이고니온에서 돌로 치려고 하여서 루스드라까지 도망갔는데 결국 따라와서 돌로 치더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울은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에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바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도 수많은 위협들 가운데서 피하고 그러셨는데 결국엔 죽으셨잖아요. 결국엔 세상이 어떻게든 결국엔 죽이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돌에 맞아 기절을 했는데 나중에 일어나지만 사실은 바울이 돌에 맞는 순간 이번에 기절하겠다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번에 죽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향해 수많은 날라오는 돌들을 향하여 아마 이렇게 전도하다 나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스데반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과 스데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울은 안 죽었고 스데반은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바울이 여기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뭐 바울은 안 죽었기 때문에 운이 좋고 스데반은 죽었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과 스데반의 차이점이 뭘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과 스데반의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둘 다 안 죽었습니다. 한 명은 잠들었다가 저 세상에서 깨어난 것이고요, 한 명은 잠들었다가 이 세상에서 깨어난 것일 뿐 둘의 차이점이 크게 없더라고요. 둘 다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기어코 따라와서 죽이는 것처럼 보이고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세상은 우리를 죽일 수 없더라고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결단코 죽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품 안에서 깨어났을 것입니다. 바울도 죽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태어나게 복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시피 하는 걸음으로 말이죠. 어떻게 아무 일도 없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 정도로 돌에 맞았는데 아무 일도 없지 않죠. 근데 성경은요, 그리고 바울은 정말 태연하게 그 길을 묘사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 길을 걸어가고요, 그 이튿날 더베까지 갑니다. 더베까지의 거리는요 가까운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약 96km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길을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길을 매우 그냥 가볍게 걸어가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그냥 묘사를 하지만 이 길이 그렇게 가벼운 길이었겠습니까? 걸어가면서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문자 그대로 피의 길 아니었겠습니까? 돌에 맞아 온전한 곳이 없었던 바울이 걸어가면서 흘린 핏자국이
그 길에 아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합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은 나를 죽일 수 없고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왜 세상이 우리를 죽일 수 없죠? 왜 세상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죽일 수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바울이 믿었던 주가 바로 상명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결코 바울을 죽일 수 없었고,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자들을 결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양이 어떻게 했냐면 소리를 질러 환호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죠? 여기를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처음에 소리를 질러서 바나바와 바울을 환호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을 선동하자 그들은 순식간에 그 찬양을 멈추고 손에 돌을 들고 바울 향해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꼭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마치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자 많은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말인데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막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다가 얼마 되지 못하여 바로 그 목소리가 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너희가 예수라고 하는 일을 어떡하냐, 바나바를 풀어주냐, 아니면 바라바를 풀어주냐, 예수를 풀어주라 얘기했을 때 예수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순식간에 찬양이 변하여 저주와 죽음의 목소리로 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그들이 그렇게 바뀌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언제 그들이 그렇게 바뀌었죠?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거절했을 때에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하여 로마에 치하했던 자신들을 구원할 구주로,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거절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자신들의 병과 인생에 살고 있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신으로 왔다라고 생각하며 바나바와 바울을 기대했는데 그들이 얘기하죠.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난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에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했을 때에 루스드라 성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충동에 설득에 쉽게 넘어가서 손에 돌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칭송하며 찬양하며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의 요구하는 꿈을 이루어질 그것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식간에 변하였던 것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시종일관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자기 자신의 욕망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았던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힘으로,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뭔가를 발휘하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해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영향을 발휘하는 유혹에 대하여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에게서 자신들의 나라를, 고국인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힘이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고도 남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의 말씀을 빗대어서 보고 하면은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로마 하나 어떻게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들의 짧은 생각, 저의 짧은 생각으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앙받았다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우리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며
이러한 길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을 섬기려고 하고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는 이방인들을 막지 않고 그저 그렇게 그것들을 약간 누리면서 예수님을 전하였다면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 병 다 고쳐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권세와 권위를 누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였다면 그들도 편하고 이런 돌에 맞는 일 없고 높임 받으면서 예수님의 이름도 잘 증거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제자들에게 걸으라고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4장 22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영혼을 강하게 하라. 왜냐하면 두렵고 떨리고 힘든 환난의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말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세상적 지위나 힘이나 능력이나 영향력, 물질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이라, 고난이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들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우리 원문의 성경에는 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이냐면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뒤에 말이 빠져 있는데 어떤 말이 빠졌냐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언어로 따지면 대의라는 말인데 필연적으로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생명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우리는 넓으면서도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생명인 그 길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언합니다. 그러한 길은 없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에게도 그렇고요. 스스로에겐 진짜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종종 했던 말인데 뭐냐면 기독교가 진리여서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종교, 불교나 뭐 무슬림이나 아니면 무신론이나 이런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기독교가 진리여서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요즘에 하는 고백의 의미는 이겁니다. 제가 무신론자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무신론자지만 기독교가 진리였으면 좋겠다. 왜냐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인데 이게 진리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나도 멋진 이야기인데 이게 진리라니 너무 행복한데 제가 어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단순히 좋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자신의 온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투신하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로 몸을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의 길이고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다. 단순히 좋다, 행복하다,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걸어 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길을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지만, 너무나도 익히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들이 어떠한 길에 서 있는지는 종종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갑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 이 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길입니까?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협착하여서 가는 이가 적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성경은 이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을 갑시다.
예수님이 가셨고 바울이 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이 길을 갑시다. 가는 동안 비록 돌을 맞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들이 삶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그 일 가운데 이 길도 적혀져 있어요. 내가 돌에 한번 맞아서 죽음까지 갔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것이 자신에게 훈장이에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이후로 누구도 아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흔적을 가졌다는 게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갔던 이 길이 나에게 징표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징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힘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제자들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힘들다, 너무 힘들다, 내가 맞게 걸어가는 건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충분히 편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어떠한 권리를 부를 수 있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편하고 좋은 길이 보장되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신의 행세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거절하니까 어떠한 길이 옵니까? 돌이 날라오잖아요. 이러한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힘드십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잘하고 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하라.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에 살았던 교회들에게 했던 권면으로 권면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왜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 가운데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거절해야 합니다. 세상적 방법을 택하는 것, 세상적 방법으로 나의 유익을 택하는 것들을 거절을 하고, 하나님 나라는 물질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위로 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으로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눈물의 길, 이 피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양나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